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영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까닭은 바로 그거예요. 영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육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과 육,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을 강조하셨는지를 다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단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는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이단 또는 이 악한 세력, 마귀가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기대했던 이분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9번째 만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단의 흐름을 이제 조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단의 흐름에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요소별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사벨리우스는요 3세기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벨리우스인데, 이 사벨리우스가 가지고 있던 사상은요 지중해 전반에 걸쳐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벨리우스의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특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벨리우스의 독특한 사상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이제 화면 바로 밑에 있는 뭐죠? 삼위일체. 아니, 삼위일체는 독특한 게 사실은 아니죠.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기독교의 교리요 체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자,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부르는 것은 독특한 건 사실 아니에요. 왜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삼위일체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사벨리우스의 삼위일체가 문제였느냐라고 하면, 이 사벨리우스는요 성부와 성자 또는 성령의 구별된 인격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사벨리우스의 삼위일체를 그래서 일컬어서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명칭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시기 다른 인물로 표시하는 그런 신적인 인격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벨리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삼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그냥 옷을 갈아입으면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변형시킬 수 있되 영원히 다른 개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는 성령이라는 존재는 그때부터 존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존재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은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 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벨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령은 구약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단이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벨리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전파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그냥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자, 바로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4세기 초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한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2월 달에 설교를 했어요. 아리우스에 관하여서. 저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리우스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이단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뻔뻔했고 또 이 아리우스는 기독교 신학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리우스는요.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이심을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원조에 관해서 얘기했죠. 원조 싸움 하면은 참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 추종자들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다른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내가 진짜야라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가, 다른 그 기존의 교인들은요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참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보고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근데 왜 진짜라는 강조점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가짜가 판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니까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들이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가 자신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순간 진짜는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역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시간에도 이 사단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아주 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죠. 사단 마귀는 가짜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선전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가짜를 진짜로 둔갑을 시키고 진짜는 가짜로 폄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네요. 그게 이단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리우스를 추종한 사람들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라는 굉장히 이상한 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젊고 영리했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 아프리카가 우리는 맨 흑인들만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에 정통 기독교의 주교를 보좌하는 일로 그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가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내가 좀 더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디옥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안디옥까지는 꽤 멀거든요. 그 거기를 이제 건너가서
안디옥에서 311년에 공부를 합니다. 정통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뻔뻔하고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위협했던 이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발은요,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311년에는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로 권위를 인정받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요, 좀 인기가 좀 많았다고 해요. 인기의 비결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외모. 예, 이 아리우스가 좀 곱상하고 좀 이렇게 볼 때 좀 매력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가 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요. 논리정연하다라는 이제 평판을 많이 받아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가만 보면은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드디어 우리가 이 신천지의 이만희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만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진 별개의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도 일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삼위일체를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느 날 주교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아리우스가 그 주교의 설교를 듣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교가 하는 말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저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사벨리우스는 이 삼위일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저 주교는 사벨리우스를 추종하는 이단이다.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리우스는 논리정연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짜라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아리우스의 말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데 아리우스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피조물이다. 동의하십니까? 큰일 나요. 동의하면 안 돼요. 자,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하기를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비로소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부터 우리가 나타나고 활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시죠. 우리 그거를 믿어야만 삼위일체의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의 체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핏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그럴싸한 거예요. 마치 가짜가 진짜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 아리우스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이요, 아리우스의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기 시작해서 막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고, 마침내는 이 폭동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에 황제까지 나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문제를 매듭짓기를, 결국은 아리우스 너는 이단이다.
라고 해서 정죄를 내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졌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였던 헬레네까지 아리우스에 홀딱 빠져요. 그래서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응?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리우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더라.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9개는 맞아도 1개만 틀려도 괜찮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테스트 통과 못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복음이면은 복음이죠? 아, 이거 벌써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 거의 복음이면 복음 아니에요? 비슷하면은 진리죠? 헷갈리시면 이제 안 돼요, 진짜요. 예. 거의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비슷하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 헬레나도 어떻게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아리우스를 옹호하면서 야, 아들아, 네가 황제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아리우스를 파문을 시켜갖고 이 문제를 그냥 더 크게 만들어 다시 복직시켜 막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아주 굉장히 로마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계에서도요, 심지어는 교구들,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교구 목사님들이 있죠.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들까지도 아리우스 파에 휩쓸린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우스는요, 다시 복직됩니다. 아리우스는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뒤에서 이런 모든 싸움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흡족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흡족했던 사람이에요. 싸움을 시켜놓고 흡족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은 결국은 내가 왜 싸운지도 몰라요. 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재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우스는 뒤에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좋다 그렇게 이제 우쭐해진 거지요. 그런데 참 이 328년에 다시 복직이 된 아리우스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복통으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복직이 되는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요. 결국 이 아리우스는 죽었지만은요, 그 아리우스의 사상이 굉장히 오래 남아서 기독교 역사에 또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아리우스가 굉장히 외모만 좀 화려했던 게 아니라 언변만 능했던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과거에 서동요가 이제 여론몰이를 했던 것처럼 동요처럼 노래를 불러서 자신의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그때 그 노래가 달리아라는 노래예요. 이 달리아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길지도 않습니다. 성자는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성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성부만 홀로 계셨을 뿐이다. 라는 가사의 노래를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다 가짜죠. 이것만, 이 가사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아리우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절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쭉 계셨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이 아리우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는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보다 낮은 천사장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계속 펼쳐가요. 이게 나중에 이단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든지 에비온주의라든지 그런 데서도 계속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은 또는 예언자나 천사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신천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천지는요, 사상적으로 보면 그대로 아리우스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형태의 종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영이 임해가지고 성자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주 이마니의 주장은요, 아리우스의 주장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도 그랬지만 이마니도 말씀이 성부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신성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가짜, 그 가짜의 덩어리 결집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천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자,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강역 현리 702번지에서 아버지는 이재문, 어머니는 고상금, 몇 명의 자식을 낳으셨을까 이분들이? 자, 12명의 자식 중에 6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요, 자신이 쓴 책 영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적 핵심이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다시 하늘이 짠 하고 열렸는데, 그때 그 빛이 내 어머니에게 임해서 태어난 게 자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김일성 일화 보는 것보다 더 심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만희라고 지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이만희는 17살에 이제 상경합니다. 상경해서 성동구 금호동에 자신의 형 집에 머무르면서 건축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요. 건축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전도사의 안내로 교회를 가요. 교회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해필면은 전도관, 들어보셨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도관이라는 신앙촌으로 갑니다. 하필이면 끌고 간 데가 이단이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단, 신천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이만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끌려간 건 아니에요. 따라간 곳이 이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운영하는 이 이단 신앙촌이었는데, 이 박태선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재밌다기보다는 참 어떻게 이런 이단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읽진 않겠어요. 보시면 알겠죠? 이런 책도 쓰고, 이 사람의 보면은 예수는 덩어리다 하는 그런 책들도 쓰고, 하여튼 완전히
이거는 무늬만 기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뿐이지 그 속에는 완전 죄악된 것들로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박태선의 그런 신학적 주장들을 막 펼치는데 책 내용들을 쭉 보면은 성경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덩어리였다. 뭐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게 이 박태선의 신앙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만희의 신앙적 그 밑바탕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자, 그렇게 박태선의 전도관에 1957년에 입교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1967년도에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요. 자, 이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사진입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이 장막성전이라는 장막성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뭡니까? 신천지의 완전한 이름이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1967년에 박태선의 신앙촌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장막성전입니다. 근데 이 유재열을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박태선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바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유재열이 교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이었어요. 17살. 네. 17살이었는데 신도가 5천 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회 밑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완전히 시골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 시골 마을에다가 마을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마을을 형성해서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이단 활동을 그렇게 왕성하게 했는데 이때에 이만희가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만희 나이가 36살. 자, 이만희가요 유재열의 그러니까 어린 유재열이었죠. 한 20대 초반의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그만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가 이제 처음에 17살에 상경하면서 뭐 배웠다고 했죠? 건축하는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열의 밑에서 있으면서 그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집 져주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집을 져주면서 그 유재열이 이끄는 장막성전에서 집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유재열이요 지금은 말세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단은 뭐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나왔던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유재열이 주장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신천지로 다 옮겨가요.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재열은 그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신천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신천신지에서 신자 하나만 가운데 거만 빼면 바로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죠?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게 신천지의 이만희가 주장하는 건데 3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3월 14일은 이 장막성전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성탄절이 되는 날이고 신천지에서는 창립기념일로 사용하는 날입니다. 또 두 증인이라고 해서 유인구 아까 말씀드렸죠. 유재열의 아버지 그리고 유재열이 두 증인으로 나오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와 홍종효 이 두 사람이 이제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서로 재림을 주장하다. 서로 지가 예수라고 주장을 해서 갈라진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자, 보혜사라는 개념도 보면은 유재열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막성전에서도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에도 14만 4천 명이 찰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두루마리라는 개념은요.
이 장막 성전에선 성서를 내가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에서는 성서를 받아 먹었다, 똑같은 주장을 펼쳐요. 예, 똑같은 주장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해요. 유재열이 언제 주장합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주장을 해요. 1969년 11월 1일에 이 온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당연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 말세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을 장막성전의 날짜까지 이야기했지만 신천지로 넘어오면서는 뭘 뺐죠? 그렇죠. 날짜를 빼버렸어요. 누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만희는 경험을 했잖아요. 1966년에 그날이 된다고 하면은 뿅 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완을 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걸 보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속히 될 것이다. 속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의 때가 되었다라고만 주장을 하지 그 날과 일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세의 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재열에게서 많은 이탈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만희도요. 36살에 이 장막 성전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집 줘주고 일해주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재산만 다 털린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소합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고소장이에요. 이 고소장인데 여기에 이만희라고 써 있어요. 이만희가 고소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유재열에 관해서 폭력행위 등의 일로 구속을 신청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만희가요 유재열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장막성전에 대한 장점은 다 자기 걸로 이렇게 가져오고 단점에 대한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다 고소 내용으로 집어넣습니다. 40가지의 이유로 유재열을 고소해요. 그때 유재열의 나이는 26살. 그렇게 해서 이 유재열을 구속시켜버려요. 장막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평호라고 해서 장로교 목사 출신이에요. 장로교 목사였는데 장막성전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한테 이 장막성전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자, 구속이 됐다가 나온 이 유재열, 자기가 1985년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럼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전혀 그쪽 일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도 잘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5천 명의 신도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5천 명에서 뭐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수없이 불어난 그 사람들의 제한. 오죽했으면 2만이 재산 다 털어갔다니까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털어간 재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궁금하죠? 자기가 건설사를 세워요. 건설사를 세우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대표이사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그 건설사의 감사로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72세.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이 유재열의 사위가 되게 유명해요.
예. 참 이 이단들의 말로가 평탄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기는 당한 거예요. 이만희는 이단한테 당한 거죠. 그렇게 당한 이만희가 장막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성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신앙촌에서 배웠던 박태선으로부터의 그 영향력들을 다 합해서 신천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리적 정통성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교리적 정통성을 내세웠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이겁니다. 유재열은 배도자다. 뭡니까? 장막 성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다 부정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배도자다. 그리고 그 유재열의 뒤를 이어서 장막 성전을 온전히 이끌고 가야 할 오평호는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멸망자다. 그런데 자기 이만희는 뭐다? 구원자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자기만의. 그래서 자기만이 진정한 장막 성전의 계승자고 이긴 자인 구원자며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딱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혹하게 하고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며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벨리우스, 아리우스, 박태선, 유재열, 이만희, 계보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로나 글로나 주의 날이 왔다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을 잘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심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서 있어야지 이 사람의 말에 내 중심을 두고 저 사람의 말에 내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유재열이나 이만희 같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신천지의 이만희 자신도 이단 종교 피해자였어요. 근데 그랬던 이만희가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 무서운 거구나. 이거 이단은 재산도 털어갈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심신을 아주 미약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교주로 한 이단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케이스인 거죠.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학교 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와 충격받았어요.
도시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가 시골로 전학을 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시골 학교에서 학폭 가해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니,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으면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정신 차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판 다른 곳에 가갖고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이 뭐라는 걸 맛보여 준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만희가 꼭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이만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1984년 3월 14일을 이제 신천지의 창립일로 세우는데요. 먼저 그 전에 1984년 2월 21일부터 충남의 계룡산 국사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 내가 받아 먹었다 하면서 노트 2권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984년 3월 14일에 전국 10개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디 본산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 뭐 과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과천 6호화 빌딩 4층하고 9층에 본산지가 있는데 또 주장하기를 청계산은 신의 산이다 뭐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신천지 핵심 교리는 육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신천지의 상징과 같은 이 그림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 그림과 함께 이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이 육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자신 이만희가 말세의 목자라고 주장하면서 백마 타고 나타난 걸 주구장창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다고요? 백마 타고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백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백마가 없어서 그랬나? 우리 예수님 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성경의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지 절대 백마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희는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마를 타고 온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모 방송국에서 이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 방송국에서 이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이만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영생하는 존재입니까? 죽지 않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TV에 나오잖아요. 이건 전국에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만희도 거짓말은 좀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하면 오래 살 것이고 일찍 죽으라면 일찍 죽을 것이지 자기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나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말인지 방구인지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분명히 자기들 교리책에는요 육체 영생을 강조하고 자기는 보혜사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산다고 주장을 했는데 방송국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오래 살라고 하면 오래 살 것이고 일찍 죽으라면 일찍 죽을 것이지 뭘 사람이 어떻게 언제까지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믿지 못할 말을 주장하는 게 사실은 신천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천지 알면 알수록 이건 허점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인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말과 글과 어떠한 사람의 주장일지라도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악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요 오직 성경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보면은요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주장하기를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한 믿음을 해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며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진짜 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르게 믿음으로 튼튼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 말씀의 귀한 사역자들,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악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여서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